여러분, 요즘 제 안에 성령께서 깊이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예배당에서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제가 제 자신에게서 제가 깨어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특별히 창세기 말씀과 함께 요즘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세의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서 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17장 17절에 그 말씀을 명백히 하고 있고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잘 살려달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에게 그 아들을 꼭 줄 것이다. 재차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순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꼭 이런 말은 안 했지만 그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꼭이라고 짚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순간, 아브라함만 아니라 우리도 이런 순간, 이런 경험을 좀 진정으로 가지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더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보다도 아브라함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바로 그 아브라함이 자신은 백세가 되었고 나 이제 끝났다. 자신은 백세가 되었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새로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400년의 언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400년의 언약. 100년이 아니고 400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휙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는데 현찰 100억에다가 400억 이렇게 말하면 훨씬 쏙 들어오시죠. 요즘 돈 살아가는 세상에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성령의 역사로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서 기도를 하다가 이 400년이라는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깊은 인상을, 우리가 100살 된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고 그거 굉장히 강조를 해도 400년의 언약이 400년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지나가 버리고만 하는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70세를 코앞에 두고 마음이 좀 복잡하거든요. 조성민 김사님은 올해 70세를 맞이하였지만 마음이 복잡하거든요. 어떻게 나의 노년을 잘 시작하고 또 겪으리나. 그래서 유튜브에서 노년을 지혜롭게 보내는 방법에 대한 그런 컨텐츠도 아주 가끔은 보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저의 자세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세의 아브라함을 활성화하고 그와 함께 400년짜리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본문 13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 가보면요.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400년짜리 약속. 너희 후손을 기존에 누르던 자들은 징벌할 거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면 또 이 땅으로 내가 인도할 거다. 400년짜리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원했지만 아직은 얻지 못했던 가슴 두근거리는 약속. 아들 줄 뿐만 아니라 그 아들로 인하여서 또 다른 복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슴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두근거리는 걸 잘 알 수 없지만 우리도 바로 이 시간에 두근거렸을 그 아브라함의 그 가슴을 우리들도 가졌으면 좋겠다.
좀 저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내 가슴은 왜 안 두근거리지 그렇게 느끼긴 하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슴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이렇게 올려 내 가슴은 언제 두근거릴까? 손을 올려보시고 이런 말씀으로 인하여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 이런 것이죠. 저도 기도하였습니다. 저희 예본 교회에 그런 400년짜리 약속을 주소서. 저희에게도 400년의 약속을 주소서. 그런 400년짜리 약속을 우리 심중에 가짐으로써 우리 교회의 의미를 뭔가 새로이 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70대 됐고 이제 다 살았네. 나는 뭐 특별히 더 꼭 뭐 이루어야 되겠다고 바라는 것도 없고 그냥 문기적 잘 살아보자 그런 생각을 안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의미를 다시 새로이 하고 무엇이든 우리가 하는 일을 뭔가 400년 약속과 연계된 일로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이 와서 천국이 임하는 것은 종말이 오고 천국이 임하는 것은 생각하는데 이 시간 세계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 미래의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는 못하였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듯이 우리도 뭔가 400년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400년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물론 종말을 대망할 수 있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이 시간 세계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이 어디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이 땅 사는 흔적이 400년의 약속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것인데 나는 뭐 죽고 없겠네. 그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걸어갈 그 걸음에 뭔가 내가 연계되어 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중히 생각하자.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약속을 받았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약속은 무엇일까?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어느 날 이제 최진민 교수님에게 그 어머니가 안부도 묻고 그렇게 하면서 최진민 교수님과 전화를 하면서 그런 말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작다고 그냥 찌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적지만 우리는 어떻게 정말로 진정으로 좋은 교회가 되며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그런 좋은 교회의 흔적을 남겨서 이후로도 좋은 교회 하나가 그 400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할까? 최진경 교수님하고 이야기했던 400년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 제가 좀 오늘 이야기하면 그 400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일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좋은 교회를 세워야 될까? 저 혼자만도 아니고 또 그래서 최진경 교수님만의 생각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이렇게 전화 가운데서 나눴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400년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주 특별해서 그 아브라함만 400년의 약속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원래는 그런까지 생각 못했거든요. 아이고 내 100년이 끝나는구나.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온 그 페르시아 땅과 아수르 바벨론 땅과 애국 땅까지 밟으면서 자신이 정착할 곳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착할 곳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당장의 약속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400년의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봐라, 네가 100세의 아들을 얻을 수 있듯이 400년의 약속도 마침내 올 것이다. 400년 후에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마. 이 말은
너에게는 이 땅을 줄 수 없지만 자손에게는 주겠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400년 후까지도 네가 동참할 수 있는 그 시선을 가져라. 내가 그것을 지금 너에게 주는 것이다. 그 400년의 약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각성시키신 것입니다. 100세 된 아브라함을 다시 각성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400년의 약속으로 각성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년짜리 꿈을 꾸고 또 그 꿈 때문에 얼마나 각성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올해 이제 어머니께 가서 어머니 연세를 다녀보니까 우리 나이는 92세가 되셨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 많으시고 연세 많으신데 그래서 몸도 좀 불편하고 삶도 좀 불편하고 미래를 가늠하기 어렵고 가늠할 미래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 것을 우리가 피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400년의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400년의 약속에 비하면 아직 100세가 되지 않은 우리 인생은 짧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물론 제 70세가 저는 충분히 길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길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또 생각해보면 100세도 짧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이 400년을 우리의 마음에 품자는 것이죠. 400년을 우리 마음에 품자. 400년이라는 특별한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400년을 내다보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400년을 내다보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00년의 시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 걸 저는 우리 교회 바깥에 게시판에도 써붙였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야. 400년이 뭐 어쩌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써붙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왜 잘할 수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훌륭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다른 이야기 좀 해드리면요. 제가 요즘 유대인 철학자 스피노자 공부를 그 철학 모임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스피노자라는 사람은 참 투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스피노자가 신학 정치론이라는 그 책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았지만 모세는 다른 선지자들보다 특별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경에 이제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서 이야기하듯이 나에게 말씀을 들었다고 성경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타의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특별하다고 말한 뒤에 거기에서 한 걸음을 더 나갑니다. 그래서 한 걸음을 더 나가서 그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참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요. 자신은 모세가 좀 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세보다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분이었던 것 같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피노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은 모세와도 분위기가 다르다고 그 유대인 철학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는 걸 제가 그의 책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 철학 수업을 하다가 그 수업 중에 스피노자는 유대교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독교인으로 본다. 그래서 예수님을 쭉 고백하고 그런 신자는 아닙니다만 하여간 그런 해설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모세보다도 탁월하다고 막 논쟁을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은 히브리서 말씀은 그런 논쟁을 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비슷하게도 이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도
모세보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 더 가깝다.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철학자의 상식을 발판 삼아서 제가 한 걸음만 더 가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저 구약시대의 위인들과 어떻게 달랐는지,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위인들과 어떻게 달랐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 말씀에 기록된 기사인데요. 예수님 사역 초기에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저 사람 미쳤어. 귀신 들려서 그랬거든요.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친척들이 찾아오고 나중에는 예수님 어머니와 예수님 동생들, 여동생, 남동생 다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누이가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잘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아니 그 예수님 누이들도 왔어요. 예수님 어머니, 여동생, 남동생 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선생님 당신 어머니와 누이와 남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이 기절초풍할 대답을 하였습니다. 둘러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였습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봐라. 저 바깥에 있는 나를 만나러 온 그 어머니와 남동생, 누이들 제쳐두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르긴 해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욕하려고 할 때 이 말을 꺼냅니다. 막 무슨 자식이다 그렇게 하는 말 있잖아요. 엄마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 어른들, 옛날 어른들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가까운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주변에는 우와 저 예수님 진짜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거구나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게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400년 약속은 아주 철저히 가족 중심. 아브라함의 약속은 아주 철저히 가족 중심. 아브라함의 그 약속은 엘리에셀도 아니고 또 그의 자식이 가지면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이어야만 되는 약속이에요. 이삭이어야만 되는 거였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이삭이라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했고 그 자격이 있는 사람만 이 약속 맺을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보십시오.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만 본문 4절에 보면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엘리에셀 아니다. 그 뒤에 가면 또 그 이스마엘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신약의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을 뛰어넘는 것은 아니지만요. 구약 시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지난한 기다림 가운데 약속을 얻었지만 예수님은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래가지고 그 가족과 관련된 그런 약속을 얻었지만 예수님은 그 훌쩍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그런 아브라함의 시선을 훌쩍 뛰어 가족의 가치는 그 훌쩍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삭이라야 돼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가족이라는 걸 완전히 뛰어넘어서 그 회중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요즘 좀 규모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저도 또 안 챙기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가족들을 챙기고 그렇게 합니다만 예수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명백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어머니를 그 제자에게 부탁하고 그런 것은 있긴 하지만 가족에게 가둬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떤 복음에서 결정적인 자리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워낙 우리 한국이라서 워낙 가족을 중시하니까 이런 부분도 설교를 많이 하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슴이 붉어집니다. 가장 주변을 보면서 하나님 뜻이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지 이렇게 용기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뭐 자식 이야기하고 손자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이거 뭐 어머니께도 마음이 늘 가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께서 저렇게 하시는데 예수께서 저 정도로 하시는데 그래서 내 육신의 어머니를 멀리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그것을 넘어서 더 멀리 간다는 거죠. 더 의미 있는 자리에서 갈 수 있다. 뭔가 좀 나를 덮어놔도 나의 가족을 덮어놔도 갈 수 있는 더 의미 있는 어떤 다른 자리가 있다는 걸 예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훨씬 더 멀리 가 있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 들으면 이미 아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베드로도 보고서 보면 장모가 있었으니까 아내도 있었을 테고 또 여자자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은 뭐 귀신 들렸던 여자니까 좀 하여간 뭐 그렇게 사람들이 나오는데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 성경은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눈길을 주지 않고요. 뭐 아내에 대하여 남편에 대하여도 잘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좀 말씀하지만 그 아버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 아버지 이야기 왜 이렇게 안 하지? 그런 궁금증도 생기고 그랬지만 그냥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과 함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 중요한 것은 확실히 복음이었습니다. 예수께 중요한 건 확실히 복음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살붙이 가족을 중시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매정해 보이기조차 하지만 예수님 말씀은 아주 분명하였습니다. 복음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엄마요, 나의 동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따라서가면 아브라함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선은 우리들도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을 넘어 훌쩍 더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더 열리고 더 광대한 시선을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복음 사역을 한다.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확신만 가진다면 우리가 좀 작다고 또 사람들이 관심 안 가진다고 우리가 뭐 그렇게 상처받고 혹은 또 우리 스스로 주눅들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런 공동체, 우리는 400년의 약속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더 해설을 하려고 하면 드릴 말씀은 많지만요. 오늘 말씀에서 꼭 빠뜨리면 안 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시선을 넓혀서 갈 수 있는 거 전부 다 믿음과 관련 그런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베풀어 주신 것이 있지만 그래도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꼭 그래야 하는 것이죠. 우리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뭔가 분명한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탁 생기는 그런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보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거 뭐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뭐 백날 천날 만날 읽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희도 400년의 약속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또 기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투명한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담백하게 받아서 하나님, 저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거 아니고 저도 400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한테도 주십시오.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달라붙기 쉬운 모든 애태우는 것을 뒤로하고 아주 투명하게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담백하게 아멘 하고 받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400년의 약속이야말로 우리의 미래가 아닌가. 우리가 미래라 할 때 그 미래를 상징할 수 있는 아이콘 같은 것이었는데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아브라함이 받은 400년의 약속,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미래를 가리킬 수 있는 미래의 아이콘이 아닌가. 400년의 약속. 그래서 우리는 이 미래를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투명하고 강렬하고 확신 어린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명백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 400년의 그 약속, 400년의 믿음을 우리가 가진 만한 이유가 명백하게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그리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의 시선을 얻읍시다. 아멘. 또 여러분, 믿음과 은혜가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우리 400년의 약속을 우리가 정말 진심이 됩시다. 400년의 약속을 진심으로 가지고 우리의 원교회를 세워갑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허지부지 흘려버리고 또 하나도 붙잡지 아니하며 그냥 물 위에 서서 허둥지둥 지내는 그런 믿음을 갖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400년의 약속을 얻었듯이 저희들도 400년의 약속을 얻어서 저희가 믿음 있는 교회가 되고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며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교회가 되며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투쟁하고 싸우고 위험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신 그 흔적들을 전하여 주는 400년 약속을 가진 그런 교회로 저희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이 삶이 저희들이 이러한 삶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가는 모든 걸음에 함께해 주시고 저희 가는 걸음 앞에 아버지께서 등불 되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